3월 오늘 또한 이렇게 귀한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어디요? 그 선거가 이게 치러져서 대선이 치러져서 오늘 뭐 7시 30분 정도면 사전 그걸 뭐라고 하는 거죠? 예? 사전 출구조사면 거의 뭐 큰 이변 없는 한 거의 그 분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정확한 거는 새벽에나 돼야 이제 되겠지만 어찌됐든 네, 이 나라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 같은 대통령 그리고 지금은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그렇게 되어지는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정말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대통령이 됐다 하더라도 위에서 기도해주고 또한 위정자들, 국회의원 모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지난 카톡에도 이렇게 함께 올리기도 했었지만 우리는 이렇게 우파 좌파로 판이 나누어지거나 또는 여당이나 야당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당을 나누어서 당파를 짓고 또한 이렇게 편을 가르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을 수 없는 일이 되기 때문에 오직 이 세상의 정치 논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주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이 세상에 세우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공의와 정의에 그리고 성령님 안에서 희락과 화평의 나라를 우리가 만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앞에 사명 앞에 우리가 부르심 가운데 쓰임받는 구원받은 인생이기에 우리는 이처럼 이 세상의 정당이나 또는 교회 안에서도 편가르기 또는 우리 주변에서도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와 같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와 같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거 전이든 선거가 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너무나 이것 때문에 교회 안과 밖에 그리고 우리의 나라와 정치 상황 속에서 너무나 극심한 대립, 교회 안에서조차 서로 이렇게 익어가지고 가족들 안에서도 원수 맺고 이해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되는데 이런 사상적인 일들, 이데올로기에 우리가 휩쓸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거가 이제 끝났으니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라기보다 꼭 나눠야 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사랑이 먼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이 세상은 정말 변화되어지고 이 나라 가운데 정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와 같은 나라가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강한 게 아니라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세상이 강한 게 아니라 복음이 약하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복음이 약하다. 세상이 강한 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처럼 세상이 교회를 우리 크리스찬들을 쉽게 생각하고 우습게 여기고 있는 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서 정말 이와 같이 복음으로서 또 우리 가운데 서로 본질로 돌아가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로 크리스찬으로 돌아가는 일이 가장 성경대로에 돌아가는 일이 가장 급선무다. 자, 그렇게 되어지고 우리 먼저 안타까운 소식 다 아시죠? 예, 아시다시피 오늘 사진을 여러 장 찍었는데 우리 댕댕이가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풍산이라고도 이름을 짓기도 하고 여러 이름이 많이 있는데 하여튼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적이라고 생각했는데 뭐죠? 임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이런 일들을 보니까 임신이 아니고 다른 강경화가 되어졌든 다른 심장 사상충이 됐든 여러 가지
상황들로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참 이게 의사분이 와서 왕진이라도 해서 이렇게 확실히 알았으면 좀 더 좋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뭐 그렇게까지 뭐 깊게 생각을 못해서 안타까운 상황이 됐습니다. 하여튼 나중에 이렇게 해서 함께 봤으면 싶기도 했는데 뭐 그게 뭐 이렇게 뭐 좋은 거라고 다 볼 상황은 아니고, 그죠? 나중에 보고 싶은 분들만 사진 찍었으니까 와서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또 우리 아주 기쁜 일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변지의 남자친구분이 또 이렇게 같이 참석을 했고, 우리 누구야? 복선이도 이렇게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네요. 왜? 잘못 전한 거요? 네. 근데 참, 이렇게 신학생들은 이렇게 왜 이렇게 다 잘생긴 거야? 잘생긴 사람만 신학생 뽑는 건 아닐 텐데, 이렇게 신학생들이 이렇게 잘생겨도 되나?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참, 교회가 그렇죠. 이 강단에서 아마도, 어설픈 신앙을 갖기보다 오히려 목사님이 되려고 하는 신학생들에 대하여서, 결혼을 추천하는 것이 강단에서 많이 좀, 권장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많은 교회들마다. 왜? 그 믿음의 길 가운데 그렇게 남자 형제들이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걸어서 저와 복음을 위해서 가려고 하는 분들이 갈수록 더 적어지고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그 길을 가고자 하는 분들에게 있어서 적극적으로 어설프게 세상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 만나려고 하지 말고 아예 확실하게 가려고 하는 분 사모가 될 걱정, 사모가 돼서 어떻게 살 걱정하지 말고 오히려 그렇게 가는 것이 귀중하지 않느냐, 이렇게 좀 강단에서 많이 강조를 해야 될 필요들을 많이 느낀다, 이런 생각들이 되고 있네요. 이제 알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함께 12장 12절 이후절을 우리 함께 보기 원합니다. 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네, 19절까지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다 한 지체일 뿐이면 몸은 어디냐. 아멘. 아멘. 20절까지 다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나 둘 셋.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의 주제가 우리의 신앙은 공동체 우선 신앙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어지는 부분 가운데 우리 기존 우리가 신앙 가운데 여기까지 오는 길 가운데 정말 똑똑하게 우리가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해야 될 필요성들을 너무나 중요하다,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의사가 현재
환자의 문제가 있다라는 걸 뻔히 아는데 어디에 환자가 지금 이 환자가 어디에가 문제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진단을 하지 못하면 엉뚱한 처방을 통해서 엉뚱한 결과가 나오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 이와 같은 문제들이 산재되어져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과거의 영광, 정말 전 세계의 유명한 신학교와 정말 내노라 하던 그 어마어마한 교회의 규모와 그와 같은 모든 모습들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이제는 여실히 드러나게 되어졌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의 거품들이 또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야 너희들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정말 너무 지금 심각한데 너희들 모르는 거야 이 지금 상태를? 지금 너희들만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이렇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게 되어지는 상황까지 오게 되어지는 사정 속에 지금 현 데이터로 나오는 상황 가운데도 대학 알림이나 이런 곳에서도 지금 특별히 다른 대학들도 다른 대학들이지만 지금 각 신학교들이 없어져 가고 있는 추세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죠. 주일학교가, 그러니까 이제 대학교 자체들이, 우리 침신만 봐도, 이제 이렇게 충원율이 60% 이하로 떨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대학교 입학하는 그 입학수의 충원율이. 이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황이 있다. 제가 학적 관리에 있는, 가까운 분들한테도 더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기사에서만 이렇게 나오냐? 아니면 현재 상황에 지금 이렇게 지금 진행된 건지 맞고 있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맞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현 상황 가운데는 더 학교 분위기와 지금 대규모의 구조조정이 지금 기다려지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게 다른 신학교들 우리 침신뿐만 아니라 우리 침신만이 아닌 다른 신학교에도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 아주 메이저급 신학교 빼고는 거의 그 외에 있는 신학교들은 공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 그리고 이렇게 신학생들도 2011년도에는 거의 한 100여 명 정도의 입학 정원인데 지금 제가 알기로 60%, 그러니까 60명 정도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맞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현재 상황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문제성을 인지하고 문제성을 인지하지 못하면 발전이 없게 되어지는 거죠. 제가 문제성을 자꾸 드러내는 것이 제가 좋아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게 10년 뒤요 20년 뒤면 이제 영국이 복음화율이 1% 2%대로 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들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에게 그 복음을 전해줬던 그 대영 제국의 그 영국 그리고 유럽의 그 나라들이 이렇게 급속하게 몰락하게 되어지는 과정,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반면교사를 삼아서 정말 우리가 어디부터 다시금 시작해야 할지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정말 이 생명의 복음이 저 영혼들에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일에 정말 의사가 8년의 과정을 거쳐서 10년의 과정을 거쳐서 레지던트 이렇게 또는 전문의에 이르러 이렇게 되어지는 정말 이 메스 한 끝에 내가 한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정말 생명을 다루고 있는 이 과정 안에서 우리는 더욱더 육체를 살리냐 죽이냐에도 이렇게 인생을 거는데 좋은 의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 정말 목회자들 내지는 우리 크리스찬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똘똘 뭉쳐서 고민해야 될 때란 얘기예요. 고민해야 될 때다. 정말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서로 심도 있게 고민하고 함께 이 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다시금 시작해야 할지를 우리가 다시금 재정립하고 준비되어지고 함께 힘을 모아서 함께 가야 될 귀중한 시간이 지금 지나고 있다. 나중에는 더욱더 어려운 시간들이 되어지겠죠. 지금은 목사님 자녀, 선교사님 자녀라고 해서 보장이 없어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 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선교사님 자녀인데도 이렇게 안티 크리스찬이 되어지거나 또는 페미니스트가 되거나 이런 상황들 속에서 지금은 목사님 자녀, 선교사님 자녀라고 해서 보장이 없는 시대란 얘기예요. 정말 얼마나 시대가 빨리 지나가고 있고 얼마나 한 영혼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 사단이 그리고 이 다음 세대들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총력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적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우리가 이 길을 제대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골로새서 12장 12절 이후절에 분명하게 몸은 하나인데,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이 사도 바울이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를 쉽게 도울 수 있도록 쉽게 표현하고 있는 대목이죠.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은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몸이 하나이듯이 많은 지체가 몸 가운데 있지만 그 모든 지체가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또한 그와 같이 한 몸이다. 한 몸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이러면서 만일 발이, 그리고 만일 또 귀가, 또 눈이 서로 자기가 나는 눈인데 너 발이랑 내가 무슨 상관이 있어? 나는 눈만 잘 보면 돼. 나는 발만 잘 걸으면 되는 건데, 나는 귀만 잘 들으면 되는데 내가 너랑 무슨 관계가 있는 거야? 내일이나 잘하면 되지 뭐. 우리가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럴 때 18절 이후절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이러면서 그 뒤에 더 명확하게 고통에 대하여서, 눈이 아프면 발이 그 고통을 못 느끼냐? 발이 아프면 눈이 그 고통을 못 느끼냐? 그러면 그 작은 그 부분 하나도 고통을 못 느끼냐? 그러면 한 몸이 되고 있지 않다. 한 지체가 되지 않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앞에서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핏값으로 이렇게 세우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교회인지, 우리가 정말 이 교회가 얼마나 엄청난 교회인지를 우리가 우리 수준으로 보면 이건 망하는 길이다라는 거죠. 망하는 길이다. 정말 이 교회가, 이 공동체, 한 몸이 되어지는 이 공동체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교회인지, 진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질 때 이 세상이 정말 우리를 통하여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이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이 조직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있을 수 없는 조직이에요. 왜? 사도행전 2장 43절 이후절, 6절 이후절부터 쭉 나오게 되어지는 이 교회가 이 세상에는 존재할 수 없는 교회,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교회조차도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교회. 왜요? 이 세상에 물질 만능과, 이 세상은 경쟁 위주의, 그리고 이 세상은 기브 앤 테이크의 세상이죠. 내가 주면 돌아와야 되는. 아무리 자기는 됐어 알아 그래 너가 나 고마워하는 거 알아. 그래도 속마음은 2번 3번 거쳐가면서 어라? 이거 아닌데? 이거 이게 주면 좀 오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거 완전히 이거 이러면서 부모지간도 자식들과 부모의 관계 속에서도 일은 칠순잔치를 하든 팔순잔치를 하든 그냥
우리 부모님들은 쉽게 얘기하죠. 됐어. 그만해. 알았어. 괜찮아. 뭐 7순이고 8순잔치고 뭐 이게 지금 세상이 지금 그런데 그만해. 알았어. 괜찮아. 그런데 그거 그냥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아휴, 자식들 다 필요 없어. 그냥 뭐 그런 거지. 아이고, 그래. 아유, 그거 그냥. 그러면서 이런 사람이라는 게 그런 존재. 말과 그 마음은 다른 상황들이 대부분인 상황들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지금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명확하게 기존 신앙을 우리가 진단해 보게 되어질 때, 기존 신앙을 진단할 때 정말 개인주의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의 지금까지 오는 과정 가운데 개인주의 신앙이 너무나 큰 문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게 되어진 것이죠. 개인주의 신앙이 뭡니까? 개인 우선주의 신앙이라는 거죠. 개인 우선주의. 그래서 우리의 선배 되시는 많은 목회자분들, 많은 교회 가운데 정말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 90년대 거의 2000년도 전까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들이 너무나 대단한 신앙들이지 않습니까? 정말 저는 너무나 존경의 존경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자기 몸을 불살라서 그냥 교회를 위해 다 자기 몸을 불살라. 정말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을 정도로. 그러면서 너무나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우리 선배들의 목사님들 그리고 많은 믿음의 정말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 많은 기도의 분들이 얼마나 이 교회를 사랑하셨고 교회에 대한 헌신으로 얘기한다면 책을 몇 권을 써도 부족할 정도로 그분들의 정말 그와 같은 어마어마한 헌신과 어마어마한 교회를 사랑함이 정말 부족하죠. 정말 어마어마한 신앙들입니다. 정말 교회를 위해서 자신들의 모든 것을 다 헌신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기는 시대로 우리가 살고 있었던, 정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는 개인주의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개인주의의 신앙, 말 그대로 믿음 최고주의를 갖게 되어지는 경향들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무슨 뜻이죠? 믿음 최고주의가 무슨 뜻이죠? 믿음 최고주의. 믿음이 높고 깊고 믿음이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넓을수록 이것이 바로 믿음이 모든 우리의 중심인 것으로 우리가 그동안 보고 배우고 여기까지 오게 되어지는 상황들을 갖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보게 되어질 때 그 많은 병폐들이 어떻게 일어나죠? 믿음 최고주의의 병폐가 서로 대화가 안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김용희 선교사님을 이야기 드리는 것처럼 300명을 데리고 자기가 일평생 다 헌신했다라고 하는 사람들,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의 간증을 들어보면 정말 주님이 하셨다고 할 수 없는 놀라운 간증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300여 분이 함께 먹고 자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정말 인간 같지도 않은 일들이 그 안에서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최고인 듯한, 또 자기가 경험한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지 않다거나 귀 기울이지 않다거나 대화가 어려워진다거나 또는 이렇게 되는 믿음 최고주의의 모습 속에서 그들만의 교회가 그들만의 신앙으로만 머무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들만의 신앙, 그들만의 대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따라갈 수도 없는 너무나 엄청난 레벨의 이와 같은 모습으로 개인주의가 강해질수록, 개인주의가 신앙이 강할수록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 그래서 오늘 15절,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5절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만일 발이 이르러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오.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는 유기체, 살아있는, 하나로 엮여있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우리의 몸 팔 하나를 잘라서 될 수 있는, 우리 발을 하나 잘라서 필요 없어, 나 한 발로 가도 되는데, 또는 귀가 뒷짝인데 나 귀 하나 없어도 되는데,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정말 한 몸이 되어져 있는 존재를 말하고 계시다. 그러면서 우리가 개인주의가 우선되어지는 신앙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뭐라고요? 공동체 우선 신앙이다. 내가 보기에는 하찮은 신앙, 하찮은 믿음, 그리고 되어질지언정 그들 가운데 그 작은 믿음 안에서 또한 주님은 우리를 더욱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세우고 서로 함께 이끌어 나가는 교회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벤자민 오호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는 연약하다. 나는 연약하다. 하지만 우리는 강하다. 무슨 뜻입니까? 나의 개인의 그 믿음이 엄청나게 하늘을 올라가고 내려오고 정말 입신을 해서 기도할 때마다 천상계를 하늘을 올라갔다 내려오는 입신의 경험을 하고 방언을 하고 또는 하늘의 언어를 하고 또는 그 외에 예언을 하고 그 많은 것을 하더라도 정말 주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다고요? 그거보다도 하나가 되어지는 그 교회가,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지는 교회가 진정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다. 개인의 그 모든 능력이 그 한 사람만의 능력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는 그것은 아주 작은 개인의 신앙으로서 소중하고 귀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는 신앙의 연륜이 작든 크든 믿음의 그 경도가 크든 작든 우리가 한 몸이 되어지는 서로 사랑하는 교회를 더 주님이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한국교회 안에 우리 가운데 병폐가 뭐게 되어지냐면 은혜 중독 현상이 또 있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어. 이 믿음을 날마다 충전해야 돼. 그래서 은혜를 떨어지면 여기에서 은혜 받고 저기에서 은혜 받고 또 은혜 떨어지면 또 저쪽에 가서 또 저쪽에 가서 은혜를 채워야 되는, 그래서 끊임없이 더 나를 충만해 줄 수 있는 은혜를 추구하고 이와 같은 모습들로 끊임없이 이와 같은 과정들이 반복되어지는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교회들, 아니 반복되어지는 신앙들, 자기 혼자 믿음 지키기도 버거운 상황, 내 하나 믿음 지키는 것에 만족하고 나 하나 신앙 지키는 것에 급급하게 되어지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쉽게 이렇게 은혜를 받아야 돼, 또는 은혜를 받았어, 오늘 은혜를 못 받았어, 이런 부분보다 제가 이렇게 다음 세대 사역을 15년 가까이 하면서 명확하게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제 주변의 아이들이 은혜를 못 받은 애들이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은혜, 막 입신도 하고 방언 통변도 하고 또는 그 은혜를 받을 때 눈물 콧물과 함께 선교사로 헌신도 하고, 그 많은 아이들이 지금 다 어디가 있냐 이거예요. 어디가 있냐? 정말 우리가 스스로 나와 우리 가운데 확인해야 될 것은 그들 가운데도 당연히 주님이 때가 되시면 다 모든 것을 원위치 시키시고 또한 이루어 가시겠지만 우리는 분명한 것은 밑바닥이 뚫려 있다는 얘기예요. 밑바닥이 뚫려 있는데 아무리 은혜를 쏟아 부어도, 자기가 주인 되고 자기가 하나님인데 아무리 거기다가 은혜를 쏟아 부어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하는 이 인생 속에 그때는 그때였고 내가 그때는 좋았지, 그렇지만 나는 지금은 이걸 원해, 이렇게 살기를 원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가더란 얘기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가더라.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우리 3장 14절, 15절, 16절 함께 보길 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4, 15, 16절 다 같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아멘. 제가 말씀을 그때도 함께 하게 되어졌었지만 미국에서 제가 처음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제가 성경을 제가 스스로 내가 한번 다시 내가 스스로 보게 됐다고 했잖아요.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했는데 성경을 내가 목사님 아들인데도 성경을 처음 본 거예요. 제대로. 이제는 그 은혜에 합한 또는 은혜에 대하여서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하여 이제 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이제 내가 성경을 처음 보게 됐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성경을 보니까 이건 인생을 다 걸어야 돼. 적당히 대충이 없어. 이건 뭐 아니면 도야. 완전히 흙과 빛과 어둠이야. 이거 뭐 중간지대가 없어. 이러다 보니까 제가 성경을 그 이후로 2년 동안 아예 쳐다도 안 봤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말씀이 무서운 거예요. 너무나 번뇌가 쌓이는 거죠. 이게 천국에 아무나 가는 게 아니구나. 정말 이 땅에서 준비되지 않은 이들이 천국에 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구나. 어려운 일이구나. 정말 성경 말씀 그대로 이렇게 넓은 길로 가는 자들이 지금 이렇게 수많은 이들이 있는데 생명의 길은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구나. 마태복음 7장 13절 이후 그대로 이 상황들을 보면서 이게 머리로는 맞아. 그래 이렇게 살아야 돼. 하지만 제 마음에는 또 하나의 마음은 뭐라고 있다고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옛날로 살고 싶은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하는 이 두 마음이 계속 충돌하는 거예요. 머리로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제 마음에서는 그것이 허락되지 않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두 마음이 끊임없이 충돌을 일으키면서 성경대로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하여서 정말 너무나 힘겨웠던 시간들. 오늘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 16절 어떻습니까?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거 무슨 말씀이에요? 너가 아무리 교회 안에서 그 많은 전도를 하고 그 많은 봉사를 하고 많은 11조를 내고 봉사 섬김을 다 해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너는 여전히 사망이 있는 거야.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너는 지금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데 생명이 없어. 영생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뭐라고 돼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교회 안에 있는 형제자매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너가 세상 사람들과 뭐 다른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저들이 사망 가운데 거했듯이 너도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함이 없다면 여전히 사망 안에 있는 거란 얘기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쉽게 형제 자매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의 많은 상황들 가운데 얼마나 많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가.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하라는 자라는 거예요?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래요. 살인. 우리는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만이 살인이라고 생각하는데 형제를 미워하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 진리 앞에서는 내가 마음으로 그 사람을 이미 죽였다라는 거예요. 살인한 자라는 거예요. 살인한 자.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다. 알면서도 또 계속 이 서슴없이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정말 원수 맺고 사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아는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비로소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됐다는 얘기예요.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연예인들과 또는 우리의 TV나 그 모든 곳에서 나오는 남녀 간의 이런 가짜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할 때, 자기가 원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결혼도 했지만 서로 마음이 안 맞으면 언제든지 서로 버리게 되어진 이런 어떤 이와 같은 조건부적인 내 마음에 안 들어서 성격이 안 맞아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러면서 우리 이렇게 외면하는 또는 이혼을 하게 되거나 또는 연인 사이에서도 우리가 외면을 하고 또는 서로 정말 사귄 지 1000일이 되고 3000일이 되고 막 이런다고 하는데 또 헤어질 때는 완전히 남남처럼 헤어지게 되어지는 상황.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았다. 사랑이 정말 뭔지. 여기서 사랑은 무슨 사랑이죠? 아가페의 사랑이죠. 그죠? 무조건, 조건 없이, 끝까지. 무슨 얘기예요, 여기가? 이 사랑이 어떤 사랑? 정말 내가 보기에는 사람 같지 않은 그 사람도, 조건 따지지 아니하고 무조건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 나같이, 또 우리같이, 하나님 앞에 정말 인정받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하는 그 마귀와 같이 살고 있는 나의 중심 속에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신 그리고 용서하셔서 먼저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 이 사랑, 나 같은 자도 용납해 주신 그 사랑, 그게 무조건적인 아가페의 사랑 그대로 나와 우리가 형제 자매를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그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면서 그를 끝까지 사랑하기를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네. 16절 맨 마지막에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이 세상에 있을 수 있는 교회입니까? 이 세상에 있을 수 있는 조직이에요? 아니, 이 세상에서 이런 교회가, 이런 조직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건 우리가 너무나 교회를 쉽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모여있다고 여기가 교회가 아닌 거예요. 모여있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는 정말 형제를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이들을 자기 목숨을 주면서까지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할 정도로 베드로후서에서는 정말 뜨겁게 서로 사랑하도록 사랑하는 그 교회, 사랑하는 것이 교회다. 사랑하는 것이 교회. 그러니까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그게 교회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는 그렇게 서로 한 몸이 되어지는 교회, 우리가 그와 같은 방향으로 우리가 그와 같은 완전한 교회를 꿈꿔간다.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거를 완전하게 이루려고 한다. 이거보다도 우리가 끊임없이 그 방향을 향하여서 함께 천천히라도 끊임없이 함께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신 거죠. 정말 여기 많은 우리 교회는 그나마 덜하지만 저 서울에 있는 대단한 교회들 가보면 큰 대형교회 가보면 거기에 국회의원, 판사, 대법원장, 국무총리서부터 시작해서 대단한 사람들, 엄청나게 대단한 모습들이 있죠. 그러면 사람들이 정말 그분 앞에서 허리를 구부리고 뭔가 그분 기업 총수 앞에서 거기 앞에서 이렇게 머리를 조아리고 왜요? 왜 그럴까요? 교회 안에서도 뭔가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들 이런 것도 없지 않아 있는 상황들. 그래서 교회는 자칫 잘못하면 정말 예수님이 주인 되시지 못하는 교회가 되면 어떤 교회가 되냐? 사람이 주인 노릇하는 교회가 그냥 순식간에 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너무나 쉽게 사람이 주인 되어지는 교회가 왜요? 사회적인 위치와 그리고 영향력이 교회 안에서도 너무나 당연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군 참모총장이 와 있질 않나, 무슨 한화 그룹의 회장이 와서 앉아 있질 않나, 어디 대학 총장이 앉아 있질 않나, 한 사람 한 사람 놓으면 이렇게 자칫 잘못하면 말로는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데 다 사람이 주인 교회, 사람이 주인 되어진 교회가 펼쳐지고 있는 상황들이 제가 지난 시간 오는 동안,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 오는 동안 어디가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있느냐? 바로 예수님이 주인 되신, 머리 되심이 분명하지 못하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우리가 함께 정리해보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우리의 신앙이 공동체 우선 신앙으로 정말 철저하게 앞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공동체 우선이 되려면 철저히 주인이 바뀌어야지 가능한 일이다. 이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고 만들 수 없는, 이 세상에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조직이 아니에요. 이걸 우리 목회자들이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돼요. 이건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또 하나의 교회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 그 방향으로 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정말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되어지는 모습 속에 또 하나의 교회로 만족하게 되어지는 상황이 되어지는데, 정말 우리가 분명한 것은 이렇게 기존의 그 너무나 귀하신 우리의 선배들의 그 신앙을 본받아서 당연히 그 놀라운 믿음 당연히 본받고 귀중히 여기고 우리가 존중해야죠.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아까 맨 처음에 서두에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어진 것처럼 다 무너져 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우리 다음 세대들 주일학교 지금 거의 전멸되어져 있는 상황들이 거의 많은 교회들의 현 주소 속에서 정말 우리가 말씀이 말하고 있는 그 교회로, 공동체로, 본질을 향하여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면서 우리가 이 길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정말 복음에 그리고 예수님의 주되심 앞에서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한 해로 우리가 이와 같은 교회를,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잘못 생각하면 내가 원하는 교회를 자꾸 얘기를 한다고 하고 제가 뭔가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저는 분명하게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를 얘기함과 함께 이것이 잘못되어졌거나 이게 문제가 있다거나 하면 언제든지 대화를 원하고 대화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수정이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리고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볼 때 이건 잘못되어져 있는 상황이었구나, 그러면 다시금 재정리하고, 저는 분명히 얘기하는 게 최선을 원하는 거예요. 완전한 거 없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완전한 것이 없다. 특별한 안개 속에서 우리가 가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서로 분별하가면서 또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앞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서 심판대 앞에 설 텐데 정말 그토록 주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확장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은 것 가운데서 우리는 그 행한 대로 그분 앞에서 최선의 삶을 살게 되어졌을 때 칭찬받고 우리는 승리하게 최후 승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서로 완전한 길을 향하여서 내가 부족한 것을 날마다 인지하고 고백하면서 날마다 최선의 삶을 살기를 우리는 2022년도 한 해 가운데 더욱더 앞으로 함께 달려가는 개인주의 또는 개인 신앙 우선이 아니라 함께 경청하고 함께 배워가면서 함께 만들어가는 예배를, 그리고 교회를 꿈꿔가며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나와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없는 이 교회, 정말 인류가 이렇게 정말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죄 가운데 말미암아 파괴되어졌습니다. 그 하나님의 관계가, 그리고 인간의 그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무너지고 깨어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때에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이 땅의 교회, 주님의 핏값으로 세신 그 교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서로 사랑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모든 영혼들이 만날 수 있도록 정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을 만들어가고 목회자가 원하는 그 교회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 주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성경대로의 그 교회를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그 심판대 앞에서 정말 칭찬받는 믿음, 칭찬받는 신앙으로 교회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